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4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마가복음 13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감람산 강화 두 번째 시간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한 스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이단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아니, 불교라 그러면 무당들도 다 받아들이는 데인데 무슨 그 이단 타령을 합니까? 아마 요새 한국 정치에 기독교 이단들의 그 소식이 너무 설치다 보니까 이 불교에도 이단의 물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동안 투표 때마다 신천지 소문이 흉하더니 갑자기 요새는 통일교가 우리 신문 사면의 일면을 차지했어요. 그야말로 요새 한국 뉴스를 들어보면 기독교 이단이 한국의 정치를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기야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전 총리가 통일교와 연관되어 암살당하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단들이 날뛰는 시대를 가르쳐 세상의 끝날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의 시작이지요. 이런 종말론의 특징으로는 근본적으로 영적 세계의 혼란상을 들 수가 있어요. 인간의 혼과 육을 다스리는 영적 세계가 혼란하다 보니 당연히 인간의 세상들은 더욱더 혼란해질 뿐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런 말세에 벌어질 일들에 관하여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흔히 종말론이라 불리는 이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던 그 마지막 화요일 저녁 성전산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에 앉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지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감람산 강화 두 번째 이야기로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 잠시 기억해 보죠. 그 화려하고 웅장하던 성전이 무너지리라 선언하시는 예수님께 4명의 제자가 쫓아와 조심스럽게 묻죠. 13정 4자리였던가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와 종말의 징조에 대해 여쭤본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답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 그때가 오면 사람들을 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그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 나가시죠. 먼저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종말이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야겠죠. 예, 종말에는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죄인이란 세상을 벗하고 사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의인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요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들, 그런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말론은 더 큰 의미로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의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날이 그때가 종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비로소 천년왕국이 열리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은
구원받은 의인들과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를 주요 구세주로 믿음으로 죄와 죽음이 정복되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본문에 들어가서 먼저 제자들이 질문했던 우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알아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 종말의 때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중에도 본문 7절처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혹은 8절처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시면서 13절에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끝까지 견딜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위로 보면 종말의 때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종말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주님은 결국 본문 32절에 가셔야 이렇게 밝히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겠지만 예수님은 이를 철저하게 주관자 되신 아버지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답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종말의 때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비밀을 지키셨어요. 우리는 가끔 총기 누설한다는 말을 하죠. 예를 들어 만약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말이야 내가 종말 때를 알릴 테니 너희는 꼭 이 비밀을 지키고 살거라. 40년 지나서 동지섣달 금음날이 되면 바로 그날이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제자들은 이 중대한 비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미 아마 노출된 종말의 비밀로 인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훨씬 그 전에 멸망하였을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멸망의 때가 가려졌기에 세상은 예수님 이후에도 2000년이나 더 흘러간 것이죠. 그리고 멸망의 때가 될 때까진 하루가 남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많은 세월이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날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 강림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종말의 정확한 때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와서 보면 마지막 때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좋든 싫든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말의 시대에 내려지는 온갖 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바로 10절에 보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몇 가지를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첫째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치 세상의 끝날이 내일 당장 올 것 같이 매일매일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끝날이 없다면, 또 그래서 심판도 없을 것이라면 사람들은 하루하루 자기 뜻대로 마음껏 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나 내일 혹은 모레가 세상 끝날이라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 1분 1초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다른 말로 모두가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게으르지 않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다고 주님은 당신이 언제 재림할 것인지 그 날짜를 우리에게 계산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깨어있어 매사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이겠죠. 만약 정말로 주님이 며칠 내로 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이 순간 즉시 180도로 바뀔 겁니다. 더 이상 재물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측근이나 나아가 썩어질 헛것들을 붙잡고 애 끓이면서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모를 이 종말이 될 때까지 이렇게 긴장해서 산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더구나 과학자들이 말하듯 지구의 종말은 수억 년 후의 이야기라고 말을 한다면 이는 더욱더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각에겐 확실하게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종말을 맞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생전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생전에 한 번은 주님을 꼭 뵈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예, 바로 그 날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날, 그 날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날이 10년 후가 될지 2, 3년 후나 100년 후가 될지 사실 수억 년에 비하면 정말로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당장이라도 끝날 것 같은 짧은 인생이라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 매일매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옴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제자들은 또한 종말의 징조에 대해 묻지요. 예수님 먼저 종말의 때에 나타날 가장 큰 징조로 영적 세계의 혼란을 들어주셨어요. 본문 6절을 보면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9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재림주여 메시아라고 속인다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로 나타나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단을 거짓말하는 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을 쾌락으로 제물로 유혹하여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속인다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채 속여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니라. 그러다 보니 적 그리스도들은 성경을 부인하고 새로운 자신들만의 새로운 계시록들을 만들죠. 몰몬교회, 몰몬경, 통일교회, 원리강론 등 자신들만 받았다는 계시로 새로운 경전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은 더욱더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이에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역사상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다미선교회의 경우이죠.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에서 1992년 10월 28일을 재림의 날로 주장했어요. 미혹된 수만 명의 성도들인 이날을 위해 직장도 가정도 모두 팽개친 채 이 마지막 날을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마지막 그곳에서 공중 들림받는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에 분노한 수많은 다미 선교회들은 한동안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기도 했지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공중문서 잡은 자들로 인해 영적으로 혼란된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한 수많은 유명인들, 역술인들, 과학자들이 나와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3절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종말의 징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본문 7절과 8절에서 주님은 종말의 징조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빛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우주적인 재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종말의 징조가 일어날 때마다 매번 계산하면서 불안해하시기 마시 바랍니다. 성경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재난이나 이런 우주적 재난들을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묵시적인 표현으로 문학적으로 계속 사용해 왔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다른 이런 성경적 표현에 따라 성경적 증거를 예시해 주실 뿐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 자체가 바로 전쟁과 기근의 역사가 아니었던가요? 도대체 인류사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지의 출현이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만약 이럴 때마다 이를 종말로 여긴다면 정말 우리는 끝없는 오해와 실망 속에서 살아가지 않지 않겠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 그때가 종말의 때인 줄 알았어요. 성전은 말씀대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읍에선 학살로 피해감이 흘러 타오르던 불길마저 꺼질 정도로 잔인한 사육이 자행되었어요. 그때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11만 명이 죽고 9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술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모두 죽음을 면했어요. 그들은 모두 요단강 건너 절벽 위에 세운 도시인 필라로 달아나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종말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미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 2000년 사이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을 겪었어야 했나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종말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또 그 사이에 적 그리스도 불리는 인물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많지 않았어요? 당대의 네로 황제를 포함하여 그 흉포한 로마 제국의 황제들로부터 시작하여 20세기에 들어서 히틀러, 무솔리니, 폴포트, 모택동, 김일성 등 이래까지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이 적 그리스도의 명단에 올랐었나요? 우리 인류 역사상 과연 어느 날 지진과 전쟁과 적 그리스도의 위협이 끊겼었나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8절에서 보면 이 모든 징조들이 재난의 징조,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난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면 그 뜻은 산고, 즉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면 고통이 따르죠.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서 이를 방해하려는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 즉 사탄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고된 징조의 고통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리라 라는 구절에 끝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헬라어로 텔러스인데 이 단어에는 end,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산고의 고통을 감당하는 목적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멸망의 징조들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멸망의 징조를 볼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놀라운 때가 돌아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을 끝까지 참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통의 끝에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나타난 많은 징조들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아마 가족들 간에 벌어지는 핍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2절을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얼마나 끔찍한 징조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민족은 일제의 포갑 아래, 공산당의 무도함 아래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탄이라고 결단나는 줄 아세요? 혹시 1983년 KBS에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닷새 예정으로 시작한 이 방송은 무려 거의 6개월가량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어요. 온 국민이 TV 앞에 모여 앉아 이산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던 가족 간의 그 뜨거운 애틋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차라리 외부의 핍박은 견뎌낼 수 있어도 가족 간에 서로 원수되는 그런 핍박은 정말 견디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쟁통이 아니라도 예수 믿는다는 그 차이로 인해 가족 간에도 그런 핍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현세의 안락함을 내세의 평안함과 바꾸기 원하지 않아요. 기득권의 질서,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질서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덧입으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질서를 도전하고 바꾸려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비판하고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들은 세상의 회당이나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심한 매질을 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중곳에 잡은 세상의 영에 따라 눌려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은 교모하여서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세상의 질서라는 족쇄를 채워놓는 거예요.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오래전에 튀르키예 선교사에 들은 얘기가 이랬습니다. 튀르키예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에는 꼭 기입해야 되는 종교란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무슬림이라 쓰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쓰면 아예 출생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생아는 평생을 무국적자로 살아가면서 사회에서는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초중등학교도 갈 수가 없고 직장조차 구할 수 없는 상태로 사회에서조차 그림자처럼 소외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도 튀르키예 기독교인들은 세례도 받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과 더불어 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들과 세상은 궁극적으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의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여야 하지만 세상과 하나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과 불안한 동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미국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온갖 편안과 안정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누리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은 잠깐 머무는 곳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받는 자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깐 육신을고 머물다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고난은 힘들다 해도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만 있다면 견딜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전쟁과 난리와 기근으로 또 무엇보다도 가족이 멸시하고 대적하여 우리를 시험해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강렬한 소망만이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불편함과 핍박을 감내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 알려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징조를 보시거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미리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위기의 때, 고통의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대신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강하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세 여러 징조 앞에서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마지막 때 주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주 안에서 끝까지 소망의 인내로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견뎌보라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면 힘들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이 가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가 언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날과 그 나라에 의지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려는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